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이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7교회니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앞에 3교회, 뒤에 3교회, 오늘 딱 중간에 왔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이렇게 나오셔야 돼. 제가 이렇게 할 때 나오셔야 돼요. 다시 에베소. 사빌라입니다.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좋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청소년들만 해볼까요? 청년들만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칭찬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잘했습니까? 책망 받은 거 좀 기억이 나는데, 그죠? 인내와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그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대처해서 이단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을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너무나 그 진리와 공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습니까?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랑의 동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미움과 정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이 말씀을 에베소에 주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은 많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잊어버려졌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모나 교회 기억하시죠? 서모나? 특별히 폴리갑 장로님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난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모나 교회는 뭐가 없어요? 책망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지난주 우리 버가모 교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왕좌가 있었어요? 사탄의 왕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수호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안디바 형제,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형제가 믿음으로 잘 섰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선지자의 길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이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 책망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의 칭찬을 받았는지 먼저 칭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무엇을 아신다고 했습니까? 내 사업을 알았다고. 주님을 향한 일, 주님을 향한 봉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아요?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긴 것도 알고 인내한 것도 다 안다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귀한 축복입니다. 또한 이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성숙해져가는 과정 아닙니까? 처음보다 더 나중이 신실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여러분 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인격과 신앙이 일치가 되면서 주님께 여러분도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책망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두아디라 지역의 좀 특징을 우리가 알면 어떤 칭찬과 책망이 왜 있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버가모 우리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 이 버가모라는 곳이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라면 이 두아디라는 그 수도를 지키는 전략적 전쟁 요충지 같은 거, 한마디로 방어 진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아디라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무기가 발달하고 전투 장비들을 구리로 만드는, 당시만 해도 철기도 있지만 구리 세공하는 일들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철과 청동, 갑옷 이런 세공업자들, 장인들이 많았던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곳에는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의류 산업. 지금 우리 구미가 막 그런 섬유, 의류 그런 사업들이 좀 발달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마포옷이라든지 가죽옷, 양피지 이런 거를 만들고 특별히 그거를 염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발달했던 염색 산업과 의류 산업이 발달된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빌립보 교회에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자 성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루디아죠, 루디아. 루디아가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나왔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뭘 장사를 했냐면 자주 이 자색 옷감 장사.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비싼 왕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그런 자색 옷감을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루디아가 고급 의상실 주인이었어요. 두아디라의 그게 전문이니까 이걸 어떻게 염색하는지를 알고 그 기술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살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이 함께 루디아와 같이 세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그 간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간수가 예수님을 거기서 믿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과 이 루디아가 시작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두아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인들이요 서로의 그 유익을 위해서 상인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거를 길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공업자들 상업조합이 있고 염색업자들 조합이 있고 또 양피지를 만드는 가죽 세공자들의 조합이 있고 어쨌든 이런 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상업조합의 힘이 굉장히 발달된 데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는요 누구에게 신을 제사를 드렸냐면 주로 아폴로 신. 우리가 버가모 지역에는 어떤 신이 있었다 그랬죠? 제우스. 그리스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제우스 신이라면 이 아폴로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길드에서 상인들이 어떤 장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모여서,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에다가 부적을 꽂고 돈을 꽂고 막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이 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먹고 살려면 반드시 조합에 들어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이 두아디라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지면 안 되고, 가입을 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꼭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엔 교회 안으로도 이런 우상 숭배 문제, 실제적인 신전 제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어라는 이유로 함께 타협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음행의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엔 실제적인 음행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폴로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다가 마지막에는 이 제사에 참여했던 그런 여인들과 실제적인 음행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 이건 당연한 그냥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않겠다 이런 건 안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돈의 힘도 숭배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음행, 이 음란의 문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알고 사랑도 알고 인내도 알고 섬김도 알고 모든 걸 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를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두아디라와 같은 이 음행의 문제, 또 영적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뮤지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두아디라! 장렬하는 태양의 도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돌보시는 바벨론의 자랑, 바벨론의 패션 수도, 두아디라 스트릿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를지, 머리를 어떻게 넘길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당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너희를 패션 피플로 만들어줄 패션 그룹 이터벨의 스타일 아리 패션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벨리 박수 안 치니?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세벨의 스타일 아티스트 패션 마스터 벨리 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은 오늘 저의 손과 발이 되어줄 프리랜서 백과 수예요. 백수. 오늘 저희가 이 자리 나온 이유는요, 우리 이세벨에서 새롭게 런칭한 메이크업 브랜드 예언자 홍보차 나왔는데요. 어때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당신도 두아디라 스트릿의 it거리 될 수 있어요. 타라! 어머나. 어디가?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패션이야? 에? 패션 폭행자 체포해. 어머, 왜 이러세요?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요?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리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격 떨어지는 소리. 우리 아폴로 신께서 패션 폭행 전과 3범을 보내주셨네요. 위로의 박수. 그래, 언니 이름이 뭐예요? 저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어머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자다가도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그 이름, 나를 애끓게 하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당신 여기 무슨 일로 왔죠?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나, 나랑 똑같네. 나도 여기 기쁜 소식 전하러 왔는데. 정말요? 에클레시아, 네. 내가 오늘은 당신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요. 네. 에클레시아, 당신은 우리 이세벨에서 새롭게 런칭한 뉴 브랜드 예언자 메이크업 모델로 발탁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모델이요? 저기요. 어머머. 저 이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 알아. 기쁜 소식 전하러 왔다면서. 그 소식 내가 대신 전해줄게. 안녕하세요. 자, 기쁜 소식 한번 읽어 보시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기쁜 소식 한번 읽어 보시면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거 받으면 그냥 길바닥에 툭 버려버리는 그런 거 아니. 아니,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버려놨어? 나야. 이 둘 중에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안녕하세요. 둘 중에 뭐가 기쁜 소식? 응? 아유, 참 거룩하다 정말. 안녕하세요. 자, 둘 중에 뭐가 기쁜 소식?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나 지옥 가도 몰라요? 농담이에요, 농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래요, 바로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 그리고 그런 나를 모두가 주목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썹에 있는 문신이 소리치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누구나 아름다워지길 원하죠. 특히 여자라면 말이에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나를 애끓게 하는 에클레시아! 야, 어딨어? 에클레시아 어디? 저 여기 있어요. 아니야, 당신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에클레시 앙이에요. 오케이. 자, 거울 한번 보세요. beautiful, 너무나 아름답죠? 당신 이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어색한데요.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며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 자, 저건 내가 오늘 이끌에게 준 아주 특별한 선물. 요즘 바벨론에서 가장 핫한 캐주얼 브랜드 발 앤 아세라에서 나온 신상이에요. 자, 입어봐요. 너무나 잘 어울린다. 모자 씌워드리고. 자, 우리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인증샷 한번 찍어볼까요? 인증샷이요? 그럼 인증샷 찍어서 SNS 올려야죠. 페이스북, 카스, 인스타그램.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생각해봐요. 설레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 그럼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갑니다. 포즈 취하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한 번에 잘 나왔어. 저 근데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이렇게 지우다니? 빨리. 경쾌한 음악 잠잠하라. 지운다. 에클레시아.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왜 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기 기쁜 소식 전하러 왔다면서요? 네. 근데 이렇게 꼬질꼬질 해가지고 기쁜 소식 전하러 가면 기쁜 소식 받는 사람들이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겠어요? 에클레시아, 기쁜 소식도 그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허접한 소식이 되기도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네. 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선 이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당신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기쁜 소식은 더 빨리, 더 많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럼 사진부터 올릴까요? 좋아요. 올리고. 그리고 우리 이세벨 페이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그리고 나한테 친구 신청. 이거 아이디 이거 봐요. 네, 맞아. 오케이,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수고한 이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너무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 더 멋진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헨리 앙이었습니다. 땡큐. 엘리 나마가 사막에 갔다니 다 이루었다.
가자.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리는데. SNS 댓글 달리는 소리. 가자. 안녕히 가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언니. 기쁜 소식입니다.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잠시만요. 뭐야? 살아 있었어? 너 근데 못 본 사이에 몰라보게 이뻐졌다. 우와, 언니 너무 예뻐요. 완전 인형 같아. 우와, 두아디라 스트릿 간 거야?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사고 싶었던 건데. 부럽다. 뭐야, 이거.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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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아. 에클레시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 새 것이 되긴 뭐가 새 것? 아니, 옷은 이게 뭐예요? 머리는 이렇게 누가 눈에다 이렇게 새를 붙여놨어? 빨리 이거 벗어. 이상해요. 야, 이게 이상해? 이상해요. 완전 이상해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자. 사진이요? 아, 그래. 우리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었잖아. 자, 여기 봐야 돼. 아이. 하나, 둘, 셋. 아, 저 이상해. 안 찍을래요. 야, 흔들렸잖아. 한 번만 찍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웃어. 하나, 둘, 셋. 에클레시아, 우리 이러려고 두아디라 온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 이거 찍은 것만 마저 올리고. 아, 진짜. 됐다. 에클레시아, 저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키세요. 지금 에클레시아 상태가 완전... 에클레시아. 야, 너 보고 괜찮대. 에클레시아, 이거 우상숭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요. 야, 이게 뭐가 우상숭배야? 나 그냥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정도만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알고 하면 얼마나 좋냐? 너는 가끔가다 좀 심할 때가 있어. 극단적이야. 진짜. 여러분, 제가 저 정신 못 차리는 에클레시아에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너 또 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어. 오, 좋은 생각 났어요. 우리 왕자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 뭘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증인. 마침 이 두아디라의 에클레시아를 일깨워줄 만한 증인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도나이 왕자님이 곧 오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왕자님이 곧 오시는 거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왕자님이 갑자기 오셔도 깜짝 놀라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자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옥은 있어요.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손에 들고 있는 거 좀 봐도 돼요? 아, 네, 기쁜 소식이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씨, 이거 정말 기쁜 소식 맞죠? 네, 맞아요.
씨는 하나도 안 기뻐 보이는데요? 아닌데? 아니에요. 저 정말 기뻐요. 이것 좀 보세요. 아까 저는 이세벨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쁘게 웨이크업도 시켜줬고, 요즘 가장 잘 팔린다는 바알과 아세라에서 나온 새 옷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한테도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다들 절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아가씨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유들이네요. 이 바벨론에는 그런 식의 기쁜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서 차고 넘치죠, 에클레시아? 네, 알죠.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에클레시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요. 내 이름은 루디아예요. 잠깐 내 소개를 할게요.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두아디라에서 고급 의상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에클레시아보다도 더 아도나이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여기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하던 고급 의상실이에요. 이 두아디라에서 꽤 유명하고 인정받는 고급 의상실이었죠. 난 매일 아침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변덕스러운 두아디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또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에클레시아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요? 가끔씩 이 광장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처음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죠. 난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죠. 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다 나도 한 번 신문을 읽어봤죠. 다른 건 모르겠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죠. 내가 우상 숭배 잘한 걸. 나를 끌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그런 삶을 부추기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심판받겠구나. 안돼! 그때부터 하나하나 정리했죠. 남은 시간이 없어요. 짧은 인생도 소망 메고 모두 버렸죠. 오늘도 혹시 오진 않을까. 당신 기다렸죠. 나 당신의 모습을 낯설기만 하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렸던 두아디라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안타까운 한 아가씨만 보이네요. 에클레시아? 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아도나이 왕자님을 기다리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답니다. 기억해요! 붙잡아요 당신의 그 소망. 향해 가가 부딪혀요 거짓과 유혹. 부딪혀요 머물러 있는다면 찾지 못할 거예요. 그는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분을 믿어요. 붙잡아요
이건 에클레시아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고요. 난 잘 모르지만 이미 이 바벨론에는 기쁜 소식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정말요? 그럼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살려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고요. 네. 자, 어서 사대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에클레시아,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조심히 가요. 네. 저기. 내가 만난 아도나이 왕자님 간증 시리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제가 세상과 가늠한 죄인입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거라! 에클레시아, 전 에클레시아가 금방 돌이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야, 파라,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럼 뭐 우리 왕자님께서 저 그냥 보내신 줄 아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미어카가 뭐 워낙 무거우니까 뭐 대신 끌어주고 뭐 무거운 것도 뭐 대신 들어주고 뭐 그러라고 보낸 줄 알았어.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제 역할은요, 이렇게 에클레시아 옆에 껌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왕자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 그게 너의 가장 큰 사명이면 넌 100점이다. 난 빵점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믿음은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사대로 출발할게요. 그래, 사대로 가자. 자, 그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 에클레시아, 전 에클레시아가 금방 돌이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야, 파라,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럼 우리 왕자님께서 저 그냥 보내신 줄 아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미어카가 뭐 워낙 무거우니까 뭐 대신 끌어주고 뭐 무거운 것도 뭐 대신 들어주고 뭐 그러라고 보낸 줄 알았어.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제 역할은요, 이렇게 에클레시아 옆에 껌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왕자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 그게 너의 가장 큰 사명이면 넌 100점이다. 난 빵점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믿음은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사대로 출발할게요. 그래, 사대로 가자. 자, 그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은요, 실제로 우리 광야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연극을 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은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귀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조금은 유머러스하고 또 코믹한 내용들이었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제지하지 않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세상에 아주 더러운 문화와 또 음란과 음행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원래 페니키아 사람인데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결혼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게 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있다면 신약시대에 이세벨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이 교묘히 숨어 들어온 이 우상 숭배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은 아닙니다만 유익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음행이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아주 서서히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기쁨으로 서서히 대체시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또 이번 주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 가운데도 그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핍박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유혹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닥쳐올 종말의 시기에 여러분 핍박보다 무서운 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666이 오고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서서히 젖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분별력 없이 그대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쫓아가고 친구들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성공의 기준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세상에 쑥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신앙이 좋은 한 여성분이 미국 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는데 기내식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한 턱수염이 난 한 젊은 청년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뭐 어디 속이 안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은 금식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가 보다.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분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뭘 위해서 금식하냐면 이 미국 안에 있는 전국의 목회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음란과 음행으로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 사탄에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앉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소름이 막 돋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화였습니다. 실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다가도 여러분 갑자기 신문지상에 음란으로 무너지고 음행으로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로 무너지는 소식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많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가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죄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빠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 때 분명히 이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향한 미혹과 유혹의 공격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좋은 옷들, 좋은 차, 좋은 집, 그 명품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명품 사진들이 여기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이름 정도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요 정말 우리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느꼈지만 저도 느낀 것이 그래요.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만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름 막 적어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의 질과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걸 느꼈어요. 특별히 그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정말 어떤 이 아이들은 이 그 쌀 한 포대, 그 가정이 그것이 정말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이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조건들이었고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 안에는요 이 경제적 번영, 물질의 우상, 그리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요 세상의 것들이 탁 장악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는 말하지만 내 안에는 그러한 기준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불행이고 원망이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돈과 명예, 물질,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막 큰 우상을 앞에서 절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너무 여러분 거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며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많은 미혹들,
이 적그리스도가 뭐 중국이다, EU다, 러시아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바알이다, 아세라다, 목상이다, 신상이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지막 때의 미혹, 적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생의 자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에 닥친, 에베소에 닥친 어떤 그 피바람 나는 무서운 순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온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들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다. 원래 이번 내가 만드신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 평생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평생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또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유학도 보내주고 명예롭게 박사도 되게 하고 교수도 되게 하고, 여러분 그건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의 소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면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그 내 평생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가 되어지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1000명교회 이루는 것, 10,000명교회 이루는 것이 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교묘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주 교묘한 순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소원이 내 이룬 이 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이 100년 기업처럼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것을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그것으로 통하여 내 안에 찬다면,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거기에 속아난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될 이유들 대부분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다 이런 우상 숭배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가치들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시면 에클레시아가 계속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안목의 정욕들을 빼앗는 것들은 너무나 무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SNS를 들여다보고 페이스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여행 사진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음식 사진 보면서 계속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적으로요, 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그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집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2박 3일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 자고 있고 거의 듣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첫째 날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적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좀 바꿔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이 핸드폰과 게임과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화면 속에서 그런 음란한 영들이 쫙 나오고, 또 세상적인 그런 우상의 그런 메두사 같은 뱀들이 막 수백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의 눈과 귀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치 그런 영화 보니 눈이 막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날 집회 때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부터 우리 회개하자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성과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회개하자.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격렬한 비트의 음악이 있을 때 막 찬양하는데 그게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근데 말씀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수련회 다음부터 일어나야 되죠.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게임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그런 음란한 대화나 잘못된 얘기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그냥 한번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뮤지컬을 지금 이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볼 때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막 너무 좋고 막 은혜가 돼, 이럴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아요. 너무 유치하다는 것도 알고요. 보면서 아이들이 아마 저런 거 뭐 방금 어제까지만 봤던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들, 뭐 넷플릭스에 보는 영화들,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10분이지만 지루해버려요.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귀찮은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는 데서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의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내용의 영화들, 화려한 스토리, 여러분, 이 세상에 개봉되는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독교 병원,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근데 그 자리 관객이 텅텅 비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어느 기독 청년들, 어느 기독 청소년들이 이런 걸 보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브로드웨이 가면요, 뮤지컬 한 편 보는데요,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자리가 그렇고, 좋은 자리는 100만 원씩 넘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요. 무슨 고양이들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 막 울고, 라이온 킹 이런 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 바벨론에 있는 그 기쁜 소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라마와 여러분 영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음행, 육적 음행,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갔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곳에 살면서 계속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보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계속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폐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 영적인 무기력을 느끼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굉장히 지금 미혹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국 이겨내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의 돈 맛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이 옅어져 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더 이상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자리 잡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또 사람들의 인정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또 인생의 업적들, 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풀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열심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정도 많고 봉사도 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문제,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유혹과 미혹을 건디며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서모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은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만나와 힌도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기쁨과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다른 세상의 기쁨이 그 가운데 차오지지 않도록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